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18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불공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회를 향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서 공의가 행하여지지 않고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하나님이 개혁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항상 악한 부자와 권세자가 있고 그에 반하여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인이 약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절로 한숨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를 하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판을 해도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재판을 억울하게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개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 자신이 결국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언제나 다른 나라를 압제한 나라는 그 일 때문에 역사 앞에서 계속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다가 좌절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시련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보며 그를 돕다가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그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야 하는데
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을 바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도망자가 되어 양치는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일을 하려다가 배신을 당하여 인생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가 80세의 연로한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리더자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40의 젊은 나이에 있던 모세를 리더자로 삼지 않으시고 연로해진 모세를 리더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가나안까지 이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셔서 방치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온전한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우려고 하는데 사기를 치는 일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